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침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의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긴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7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교회 전체가 1년 넘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가 무섭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딸이 지금은 완치되어 건강하게 대학에 다니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건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였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듣지 못했던 거죠. 10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교회를 주세요.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3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제 명예를 위한 건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다루고 계셨던 거예요. 제 동기가 순수해지기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후 2년이 더 지나서야 저는 지금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3년 전에 목사가 되었다면 저는 분명히 실패했을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어요. 다만 제가 생각한 방식과 시간이 아니었을 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동기가 잘못되었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칼을 달라고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요리를 배우려고 칼을 달라고 하면 저는 줍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칼을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줘요. 왜냐하면 그 칼이 아이를 다치게 할 게 분명하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해칠 것을 아시면 응답을 보류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구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보여주세요. 제 마음 깊은 곳의 동기를 드러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취업을 위해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제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취업이 되면 뭘 하고 싶어? 그 청년이 대답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집 사드리고 차도 바꾸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청년이 멈칫했어요. 그때부터 그 청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취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드린 지 3개월 만에 그 청년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음 원하던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요. 그 청년이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바뀔 때까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응답의 방식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세요. 이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아들은 생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생선을 줄 거라고 확정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뱀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정확히 그대로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해치는 것은 절대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5년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큰 계약 하나를 성사시켜달라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낙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6개월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 계약 상대방이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만약 그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집사님은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집사님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더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지, 제게 더 좋은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게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응답의 시간을 우리가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급해요. 지금 당장, 오늘, 이번 주 안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요. 시편 3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이 표현이 참 어렵죠. 특히 급한 일이 있을 때는요. 저도 그래요. 급하면 하나님께 막 재촉하듯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빨리요. 지금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거더라고요. 15년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30대가 되니까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런데 32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아내도 똑같이 20대 중반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대요. 그리고 우리 둘 다 32살에 만났죠.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만약 우리가 20대에 만났으면 절대 결혼하지 못했을 거래요. 그때 우리는 너무 미숙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둘이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만약 제 시간표대로 되었다면 저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25년이요. 아브라함이 75살에 약속을 받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간에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기다림이 힘들어서 우리 방법으로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거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기도 응답이 안 보일 때일수록 더 기도하세요. 역설적으로 들리시죠? 기도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더 기도하라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와요.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기 원수 갚아달라고 요청하죠.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결국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계속 졸라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악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야 얼마나 더 응답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밤낮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아들이 20대 초반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술, 도박, 온갖 나쁜 일에 다 빠졌죠. 그 권사님이 12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12년이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아들이 너무 깊이 빠졌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3년째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2년 동안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어요. 다만 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기도가 안 들리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들고 계세요. 그리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 자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과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저한테 뭔가 달라고 해서 제가 줍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기쁜 건 뭘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예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뭘 달라고 할 때도 들으시지만 그냥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도할 때 더 기뻐하세요. 기도가 쇼핑 리스트가 되면 안 돼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게 돼요. 저도 이걸 경험했어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 제 필요만 이야기했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제가 간절히 구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한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는데 제가 드디어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응답 대신 하나님을 구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더 원할 때가 많거든요. 건강, 돈, 성공, 사랑.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건 농사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양도 없고 소도 없으니 재산도 다 날아간 겁니다. 완전히 망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사업을 살려주시든 안 살려주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신기하게도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세요. 그 장로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셨죠.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걸요.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이 안 보이는데 감사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을 말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도 응답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해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게 하나는 있거든요. 3년 전에 제가 큰 수술을 받았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죠.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공포가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수술은 잘 끝났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는 걸요.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구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응답받지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거죠. 8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기도가 안 들리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내 기도에도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 오랜 시간 고난받았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커녕 욥을 정죄했죠. 욥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욥이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욥의 마음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죠. 저도 이걸 경험했어요. 몇 년 전에 제게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매일 그것만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교인 한 분이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문제는 잠시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문제도 동시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품을 때 일하신다는 걸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원리는 기도에도 적용돼요. 내가 기도 응답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9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각으로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강력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을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가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예레미야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요.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성경을 펴놓고 기도해요. 말씀을 읽다가 제 상황에 맞는 구절이 나오면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10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아무리 안 보여도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더 짧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보이든 안 보이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30년 동안 술을 마셨어요. 그 집사님이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30년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도 길게 느껴지는데 30년이요. 주변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안 바뀌면 이제 포기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31년째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남편이 집사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원망도 했죠.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30년 내내 일하고 계셨어요. 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정확히 31년째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보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시편 27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래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세요. 둘째, 응답의 방식을 내려놓으세요. 셋째, 응답의 시간을 우리가 정하지 마세요. 넷째, 응답이 안 보일 때일수록 더 기도하세요. 다섯째, 응답이 아니라 기도 자체에 집중하세요. 여섯째, 응답 대신 하나님을 구하세요. 일곱째,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여덟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홉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열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10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응답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바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마치 땅 속에서 씨앗이 싹트듯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아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게 해주세요.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요. 감사합니다.